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주제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이 되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고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작할 때마다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세부적인 주제가 이렇게 들어가도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어디에 위치한지를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전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해도 이게 어디에서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해가 이제 빠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신자를 쓴다고 했다, 그죠? 거듭 이야기하는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에 신명기 법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면제년에 대한 것들을 규례를 한번 살펴봤었다, 그죠? 그래서 면제년에는 체주는 구워준 모든 것을 7년째가 되면은 다 탕감해라, 면제해줘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쳐라. 그래서 제가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바로 이 면제년이 계속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2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7째 해에는 놓아서 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농사가 잘 안 될 경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팔거나 아니면 자신을 이제 다른 집에 종살이를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종이 되면은 그 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으면 종의 자녀는 종이고 대대손손 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죠? 그러니까 너도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 지금 네가 이제 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거든. 네가 지금은 종을 부릴 텐데, 그때 430년 동안 네 조상이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종이 7년째가 되면은 풀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었고 평등 공동체가 구현이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만국의 모범적인 나라가 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던 기독교 국가들이 서유럽이, 그죠? 결국 했던 것은 뭡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 끌어오고, 아시아를 식민지 삼고, 그 다음 남아메리카를 식민지 삼고,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탄이 더 잘 인용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탄이 하나님 말씀 더 잘 이용하고 더 잘 인용하고 더 잘해. 차라리 상식에 기초한, 세상의 상식에 기초한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상식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이라야 그게 이제 파워가 있는 것이지, 정말 이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워가지고 종을 만들고 노예를 부리고 그렇게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너도 네 종이 7년이 지나면 풀어주라. 면제년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지 말게 하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이제 끝났으니까 너 가.
그러면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집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죠.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후하게 주란 말입니다. 야, 참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그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시니라. 지금 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그 종에게 주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재편이 되었으면 이 지구촌은 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이제 살지 않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픔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당한 대우와 아픔을 받았는데 환경과 처지가 바뀌었다고 모른 척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없이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면제년을 거부하는 이제 종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독특한 건데, 자, 16절이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인이 잘해줘가지고 그냥 나는 이 집에서 살랍니다. 내가 주인님 모시고 그냥 평생 여기서 살랍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어쩌면 두려울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내가 종살이 하면서 안정적인 삶인데 그래도 먹을 거 먹고 뭐 잘 거는 자고 뭐 일할 건 하고 그렇게 주인집에서 살면은 이제 안정적인데, 지금 내가 이제 재산을 받아서 다른 데 나가서 살게 되면은 새로 삶을 개척해야 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 집에서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종이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다 대고 귀를 우리 귀걸이 하는 것처럼 귀에 이걸 구멍을 탁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마라. 영구히 내 종이 되고 싶으면 하되, 그가 또 뭡니까? 6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인님 이제 내가 그만하랍니다. 너 영구히 하기로 했잖아. 귀에 이 표시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뭐예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사람이 종이 되는 거를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인한테 있습니까? 종인데 있습니까? 예? 종한테 있죠. 종한테. 내가 당신 섬기겠다. 당신하고 같이 내가 당신 섬겨가지고 종살이 하겠다. 그러면 그래라. 나 6년 지나서 이제 7년에 나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놓아줘야 돼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그 선택권이 누구인데 있어요? 종인데 있지 않고 주인인데 있죠. 만약에 노예가 나 지금 뭐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면 당장 죽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우리도 불과 뭐 한 100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제도가 양반 천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이 주인에게 있었지 종인한테는 없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택권이 종인한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 종을 놓아주면은 이제 일꾼도 없고 내가 일해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이렇게 될 건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18절 마지막 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뭐를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처음에는 노예들이 없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성경 공부 교재에는 이제 참 이게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종의 멍에를 메어라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뭐 이렇게 참 은혜로운 말씀도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자유자, 해방자로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노예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가 이제 파레토라는 사람의 사망 100주기입니다. 100주기. 이 사람이 이제 1848년에 태어나가지고 1923년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파레토라는 사람인데,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 파레토의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 파레토의 법칙이 경제학 용어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20%가 지구촌의 20%가 뭐 우리나라의 20%가 어떤 공동체의 20%가 80%의 부를 차지한다. 뭐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1%가 거의 뭐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지금 지구촌을 보면. 근데 이 파레토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20대 80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20%의 소득자가 세금의 80%를 부담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 고객 가운데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부담한다. 20대 80%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이제 파레토 법칙에서 굉장히 이제 재미난 건데, 평소에 입는 옷도 옷장 속에서 여러분 몇 퍼센트 입습니까? 옷장에 보면 옷 많잖아요, 그죠? 근데 1년 내대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그 옷장에 있는 옷을 다 입지는 않죠. 거의 퍼센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벌 있으면 여러분 10벌을 다 입는 게 아니고 몇 벌 정도 입죠? 몇 벌 정도 입습니까? 몇 벌 정도 입습니까? 8벌 입습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이제 대부분 옷장 속에 이 옷 가운데 20%만 입고 나머지 80%는 전시해 놓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20대 80. 그런데 제가 옆에다 써놨다 그죠? 30%의 원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30%뭐 이제 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패션에도 보면 이 30%의 법칙이 있는데 70대 30%. 이 파레토의 법칙은 20대 80인데 여기 30%의 원리는 뭐냐면 패션에 보면 70대 30% 법칙인데, 브랜드의 상위 30%가 이 상위 30%의 이 그 브랜드 스타일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야구도 보면은 야구에도 보면은 메달 타자면 잘 친다 그래요. 야구할 때 메달 치면 잘 친다 합니까? 야구 3할 치면 잘 친다 이거죠. 4할은 거의 불가능하고 3할 정도 치면은 강타자입니다. 잘 친다 치. 그럼 3할이라는 건 뭐냐면 10번 가운데 3번 정도 안타를 치는 거. 그러니까 이 3할도 30%죠. 100%로 치면. 그 다음에 연애 강자 3할 법칙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이제 100명 가운데 30명 정도는 연애를 잘해. 뭐 결혼하든 미혼이든 요 30%는 하여튼 연애를 잘하는. 요게 이제 30%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념적으로도 이 고정적인 30% 딱 비율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6.25 전쟁을 경험했던 이제 분들인데 뭐 60, 70대 이상
태어나서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어르신들이 지금 60대 이상이 한 30%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보수 정권에서는 요 이념적으로 반공을 이야기하는 요 30%만 잡으면 나머지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쓴 이제 시사 칼럼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켰던 용산으로 관저 이동, 이태원 참사의 후속 처리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과오, 가족의 비리 문제, 국제 잼버리 대회 졸속 운영 문제, 양평 고속도로 사태, 해병대 수사단장 박대령 사건 등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이어진 연이은 사건 속에서도 콘크리트 같은 30% 지지율이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아주 환경 파괴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인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도 콘크리트 같은 30% 지지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파레토의 법칙 30%의 원리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 30%만 보고 가는구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가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찬성해버리고, 지금 조금 이제 중국에서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을 금지한다니까 우리나라 쪽 수산물을 이제 또 우리나라 거를 많이 사니까 지금 어민들이 조금 좋아해요. 근데 이 방류가 된 것이 딱 흘러가면 내년 초저가 되면은 지금 확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안 사 먹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아렌가 수산물 종사하는 이제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 얘기가 그래요. 지금은 조금 반짝 해가지고 좀 팔린다. 그래서 어민들이 조금 괜찮아 하는데 이분이 이제 통조림 가공하는 그 회사 사장님인데 이렇게 지금은 조금 하는데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수산물 가공하는 거, 참치캔, 젓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못 내겠대요. 목소리를 내면은 바로 이렇게 짓눌러 버립니다. 수역 같은 경우도 잠잠하고, 그럼에도 이 탄탄한 30% 지지율은 뭘까? 저는 기가 막힌 생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짝거려가지고 오염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석 때가 되면은 거의 해산물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해산물 종사하는 어민들 다 죽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류하지 말라고 국제법에 소송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고, 왜 교회가 잠잠합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의논해 보겠다. 이제 부산 지역에 껴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한번 의논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30%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삼키는 이러한 이념투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념투쟁. 왜냐하면 그 이념투쟁을 하면은 그 30%는 끝없이 지지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파레토의 법칙이구나, 30%의 원리구나. 그러니까 종살이를 면제를 해줘도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 10명 중에 3명은 있구나. 그 얘기가 딱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 30%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평생 갑니다. 반대로 또 극단적인 이제 진보주의자들도 30%가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극단적인 30%, 양극단의 30%, 그 중간에 있는 40%가 방향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잡아가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첫 열매 드리기인데 19절 말씀이죠.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털은 깎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곳에서 먹을지어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 당시에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 외에는 다른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는 그곳에 장자, 사람의 아들이든 뭐 짐승의 첫 새끼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나 그 첫 열매 가운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불량한 거, 이런 것은 처음 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좋은 것, 그 다음에 귀한 것,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내 성중에서 먹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데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같이,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노루하고 사슴은 여러분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립니다. 그죠?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에 나와 있죠. 소와 양, 뭐 비둘기까지 포함해서 소와 양이나 비둘기, 염소 뭐 이런 것들은 짐승 가운데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노루와 사슴은 이렇게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가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길러가지고 많이 이제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많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노루나 사슴은 이렇게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노루와 사슴은 이제 뭡니까? 먹이, 뭐 이제 음식, 이제 고기로 이렇게 먹는데, 이것을 먹는 것처럼,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처럼 부정한 것, 그죠? 흠이 있는 것, 뭐 눈이 멀었거나 절거하는 흠이 있는 것들은 먹는데, 누구하고 함께 먹냐면 22절에 누구하고 먹죠?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어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하죠. 그죠? 그래서 먹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구별하지 말고 다 같이 먹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30%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 20대 80 이야기를 했고, 이념적으로 우리가 뭐 30, 30, 40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먹는 데 있어서는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나누지 마라.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세계 성만찬 주일인데, 세계 모든 교회가,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개신교 모든 교회가 함께 우리가 식탁을 나누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만찬을 같이 지내자. 10월 첫 주를 그렇게 세계 성만찬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죠? 바다에 오염수, 이 방사능 오염수를 뿌리는 행위는 그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삼진 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두산 그룹인가? 그룹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낙동강에 페놀 방류했던 사건을 주제로 했던 게 그 영화입니다. 그게 한 90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생수를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생수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은 생수 하나가 음료수 값 비슷해요. 그죠? 옛날에 생수 뭐 사 먹은 적이 어디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수돗물 틀어놓고 뭐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수돗물, 물론 요새는 이제 정수기 정화해가지고 먹기도 하지만 수돗물을 그냥 해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낙동강의 기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페놀을 막 방류해버린 겁니다. 밤에 비 오는 날 몰래. 그러니까 그게 뉴스에 보도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낙동강은 식수인데, 그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그 물고기들을 우리가 어민들이 잡아서 그것을 우리가 생선으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방사능 오염이 되었던 그것을 하루 뿌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30년, 50년 계속해서 뿌린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창조 절기를 보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이제 들으면서 이런 얘기가 금기라고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면은 오염수 얘기하면은 이건 과학인데 너 왜 그렇게 봐? 너 뭐 빨갱이냐 뭐 좌파냐 이런 얘기 한답니다. 다른 이제 이 교회들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막 그런 거 막 광고 날아오면 그런 거 다 보지 말고 삭제해 버리세요. 그런 거 별 도움이 안 돼. 우리가 창조절기를 지키는데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해방자로 살기 위해서는 면제는을 딱 지키되 또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또 거부할 권리도 주기도 하고 다시 내가 종살이에서 해방되고자 하면은 놓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노예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먹을 때는 같이 이렇게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평등 세상을 꿈꾸는 또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고 농사가 잘못되어 다른 이웃 가정에 종살이를 할지라도 평생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6년이 지나고 7년 면제년 때는 그가 해방이 되어서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던 제도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러한 평등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이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은혜로운 사건을 유월절 사건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억압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이 억압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